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자유롭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선생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물질은, 돈은 왜 좋은가 하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그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가지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 전에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린 리오넬 메시 선수가요, 하루 일당이 5억이래요. 하루 일당이. 그래서 이 메시 선수는 자기가 가진 걸 전부 다 날려도 내일이면은 통장에 5억이 딱 생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까요? 얼마나 원하는 것 마음대로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리오넬 메시 선수의 그 자유에 비하면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메시 선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해야 되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고, 예배드리기 싫어도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오넬 메시 선수가 경기장에 나올 때, 또 골을 넣을 때 보면은 이 성호를 그리더라고요. 아마 가톨릭 신자인 것 같은데 성호를 그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리오넬 메시 선수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부유해 보입니까? 오히려 힘없고 초라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는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오늘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오죠. 그 사람은 온 세계를 향해서 야, 오늘부터 인구조사 시작할 거니까 모든 사람들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 응해. 전부 자기 이름에 사인해.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되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하면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의 자유까지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그가 자신들의 자유를 박탈하면은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향해서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 명령대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거리가 120km 정도 되거든요. 그 거리를 만삭의 몸인 내 약혼녀를 데리고 그 12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여행을,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의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삶을 결정짓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그 아구스토의 말대로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 무능함, 이 비천함 하나님이요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유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노예 같은 사람들, 포로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가 월드컵 그 우승컵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요? 그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그 가난한 예비 부부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명령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120km나 되는 그 먼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셨고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갈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고 그들을 반겨준 어떤 빈방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초라 마국간에 가서 거기서 진통이 오고 거기서 해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드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이 세상이 정한 가치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바로 그 진리인 거죠.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그것을 켤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굉장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고 훌륭하고 멋진 그런 사진들과 영상들을 막 올려요. 그런데 정작 내가 올릴 사진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올릴 영상이 별로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초라함이죠. 나의 비천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죠.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못났다고 하시고 이 세상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끗하다 하시고 이 세상은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볼 땐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던 사람들은 그날은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의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SNS에 올릴 만한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될 그 삶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멀고 험한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했으면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보상이 왜 없냐고요. 아니, 우리가 뭐 거창한 거 바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처럼만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남들처럼만. 남들이 먹는 거 먹고, 남들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병약하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외로운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 수련회에 가면은 간증자들이 이렇게 와서 얘들아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나처럼 될 수 있어. 물론 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말은 안 하셨지만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들도 저런 분처럼 될 수 있어. 검사, 판사, 의사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다 간증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마음 깊이 이 아이는 정말 내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롤모델이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분은 마구간의 구위에 누워 계셔요. 참 오늘날의 이 문화나 미디어나 SNS가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구간이 너무 예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구간이요 정말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그 마구간이 우리가 보통 돈 많이 주고 한번 1박 하고 싶은 그런 시골집 같은 곳에 가축들은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우리가 영상에서도 이 가축들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나름 나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지만 현실입니다. 현실. 아마 어릴 때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죠? 그 소 외양간 그 냄새 아시죠? 저도 시골에 가면은 그 외양간에서 그 소가 뭘 하고 있는데 그 냄새, 그 여물통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는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전보가 막 와가지고 보니까 야,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길 안 가도 된다. 바로 온라인으로 등록 끝났다. 여러분 그런 정보가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그 120km를 걸어가서 거기 도착했더니 우리 약혼녀 이제 만삭인데 이제 아이 낳아야 되는데 방도 없어요. 여기 남자분들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나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리 방도 하나 못 잡아놓고 그래서
내 약혼녀 여기서 아이 낳게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이제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왜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이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 떡집에 드디어 떡이 태어났어요. 그분을 먹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배고픔이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베들레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고향입니까? 유대인들의 영원한 로망. 유대인들이 로망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로망이죠. 바로 다윗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룻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아스하고 룻하고의 그런 로맨스가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 되는 곳도 베들레헴이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로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로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하나씩 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특별한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성경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뭐 하며 살았습니까? 목동으로 살았죠.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은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요 이 베들레헴에서 키워졌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 양들이요 다 성전에 요즘 말로 납품이 됐어요.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양 잡고 또 명절이 되면은 수많은 양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양들을 납품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닭 하면은 하림닭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양 하면은 베들레헴 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탄생지로 정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요 권력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자유가 없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인구조사를 해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싹을 틔우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라도? 정말 하나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혹시라도 이루지 못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라도 가려진다면, 아무것도 가릴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난도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아니고 우리의 비천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내가 멋있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우리의 허세, 우리의 교만,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의 이기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공연이 망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우리가 대사를 그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고 싶으니까 감독님, 저 대사 딱 2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부모님도 보시거든요. 지금은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 되는데 감독님, 저 딱 5초만 시간 더 주세요. 우리가 무대 위에서 자꾸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대본을 받았는데 나는 지나가는 행인 1이야.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심지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왜 예수님의 대사가 이렇게 많지? 왜 모든 연극들이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왜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지? 나는, 내 지분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세례 요한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대사를 주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진짜로 그 다음부터 대사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 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짠하고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누구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내가 연극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왜 사람들이 왜 나를 기억하지 않지? 이 연극 포스터 제목이 뭐야? 세례 요한이 아니네. 나사렛 예수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의 대사가 많은 것까지도 우리 안에 그게 걸림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 당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엄청나게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회 전체가 율법으로 지탱되던 그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정말로 이렇게 잔인한 영화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스토닝 영화에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간음했다는 어떤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서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잔인했던 게 뭐냐면은 그 여자에게 제일 처음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여자의 아들이었어요. 가족이 제일 먼저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가족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뭘요?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제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가족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요. 제일 수치스럽거든요. 제일 부끄럽거든요. 우리 엄마랑 나와의 관계를 여기서 끊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 내가 사니까. 이게 요셉의 입장 아니었을까요?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즉시 마리아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경건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요즘 치면 청년부 회장하던 사람이고요. 신학교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혼자가 임신했어요. 이 아이 누구 아이야? 여러분, 누구 아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누구 아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죠. 요셉이 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 아이 제 아이입니다.
속도 위반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동안 요셉이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오면서 쌓아올던 모든 명성들을 한순간에 다 땅에 내려놔야 되죠. 요셉은 속도 위반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이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사람들은 나를 이제는 멸시하고, 동네에서 나는 부정한 여자라고 평생 낙인 찍힐 거고, 그동안 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더니, 그동안 청년부 회장하면서 신학교 가겠다고 막 그러더니, 알고 봤더니 다 내숭이네. 평생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명예라도 얻었습니다. 그래도 명예라도 얻었잖아요. 조금 일찍 죽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영원히 추앙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중심이고 내 삶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아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생일 파티를 여시는데요. 그 생일 파티에 누구를 초대하시냐면은 목자들을 초대하세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들에서 그때 양을 키웠다는 사실은 그때가 겨울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막 밝아지더니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막 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막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다가 그 두려움이 가시고 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이 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인류 최초로 듣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천사들이요, 이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나셨으니까 가서 축하해 주지 않을래?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외로울까?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들을 축하해 줘야 돼요. 목자들이 달려가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천사의 말대로 그 구유의 아기가 포대기에 싸서 딱 누워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아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목자들이 아기를 보면서 기뻐했대요. 그리고 아기께 경배하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외칩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그 목자들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냉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헛소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자들에게 우리 아들 태어났으니까 축하해 줄래? 왜 목자들에게 부탁하셨을까요? 그 목자들처럼 낮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축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 마음 되돌아볼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안산 중앙역 그 번화가에 외국인 노동자 4명이 모여가지고 막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한번 말 한번 걸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은 저 사람들하고 좀 안 엮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세요? 근데 반대로 거기에 미국인으로 보이는 그 청년들이 4-5명이 거기서 막 모여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백인 남자들이에요. 전형적인 백인 여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세요? 혹시라도 나에게 말을 걸으면은 나의 준비된 그 영어를 가지고 유창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그 마음과 정말 전형적인 미국 사람을 보는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같은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 태어났는데 너 가서 축하해 주지 않을래? 가서 봤더니 마구간이야. 너무 냄새나는 구유. 그래 그 옆에 있는 부모님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예요.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그 아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기뻐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의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하며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금은 보화, 부귀 영화, 성공과 출세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수로 주신 분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은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한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어쩌면 제가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 능력도 주지 않으시는 그분, 저에게 뭔가 어떤 성공이라든가 출세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느 것도 저에게 주시지 않는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부끄러운 감정으로 조금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그분,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그분,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분 부모님의 질병, 이 모든 것들 어떤 것도 하나 해결해주지 않는 그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자랑이 되십니까?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음료로 내어주신 일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눈을 흘기고 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수도 없이 실추시킨 사람은 우리였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굴 때도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진실한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진실을 덮고 거짓을 추구하면서 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형편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일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외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정말 부끄러운 설교,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정말 저 다시는 그런 설교 안 할 텐데 하는 그런 설교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태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제가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겪었고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부강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마 제 평생에 이 설교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설교일 거예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계시지만 이 설교가 뭐죠? 성육신의 원수 같은 설교고 십자가의 원수 같은 설교죠. 제가 뭐라고 설교했어야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설교했어야 되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설교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 분인지 아시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아시냐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야 되죠.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세요? 우리 이 건물의 지하 1층을 보면요, 관리 사무실이 있고요, 주차장이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면은 거기에 정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간이식 벽으로 이렇게 스티로폼 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작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작은 냉장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곳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점심도 드시고 또 쉬기도 하시고 옷도 갈아입고 하시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히 이 건물에서 태어나신다면 거기서 태어나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거기를 누추하다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서 태어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나 여기 태어났는데 와서 나를 축하해 주지 않을래? 우리를 초청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초청에 누가 응하겠습니까? 누가 정말 즐거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 줄 아는 사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백인에게는 흑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고, 혹시라도 남성 우월주의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고, 혹시라도 페미니스트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비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장 증오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학벌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내 옆에 누구냐, 누가 있냐, 그거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지금 결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 불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좀 괜찮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맨날 우리의 감정이 업앤다운 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 우리는 살아가겠죠. 바보같이. 바보같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하셨냐면은 우리 곁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바라볼 분으로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모실 분으로 예수님을 주셨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상의하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하셨어요. 우리 곁에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